이제 설교하면 되죠.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헌금을 빼먹는 거를 뒤에서 보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이 강단을 20년 넘게 지키신 분도 실수하시는구나. 그래서 위로를 너무 받았나 봐요. 빨리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그러셔요. 목사님의 목회 방향은 뭡니까?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궁금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앞으로 차차 제가 말씀을 통해서 목회 방향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머릿속에 무슨 말을 전달해야 될까? 물론 제가 사역을 벌써 20여 년 되니까 제 머릿속에 교회란 이런 것이야 라는 정립이 왜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이제 큰 칠판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을 쭉 정리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고 이렇게 가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12월 7일 주일이 되면 제가 담임 목사로 첫 설교를 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 교회가 뭔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뭔지를 제가 딱 정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준비를 했죠.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한 마음에 그거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그거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듣는 직통 게시판은 아니에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님 그럼 뭔데요?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본문을 더 간이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하고 앞으로 나아갈 어떤 것을 정하기보다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 말이에요. 누구든 용납하고 누구의 어떤 잘못이든 끌어안고 덮어내며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 아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한국교회의 문제점 이렇게 딱 쳐봤어요. 야, 기가 막혀요. 이만큼 떠요. 스크롤이 이만큼 뜨면서 어떤 분은요 한국교회의 문제점 40가지 안 들어가 봤어요. 제목만 봤어요. 어떤 분은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대안.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글들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면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그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하나 논리적이고 너무 정확해요. 제가 읽어도 맞아 한국교회 이렇지, 이게 잘못된 거지, 와 이거 망했네, 끝났네, 한국교회는 이제 없어져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논리정연하게 문제점을 제시하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우는 사람은 과연 어디 있을까? 비단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때요? 평촌 세순교회의 문제점을 여러분 저에게 메일로 다 보내주세요. 이번 주에. 그럼 메일함이 터질 거예요. 막 1층에 계단이 미끄럽고요, 아니면 누가 어떻고요, 안내하는 분이 눈을 감고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분 없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안내들은 다 눈을 뜨고 계세요. 주보가 왜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면 어때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논리를 주시고 비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혹시 우리가 비판은 잘하지만 사랑은 못하는 인생들은 아닌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굉장히 성실했어요.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고 아버지 곁에서 늘 지키며 그렇게 살았던 한 아들. 근데 둘째 아들이 문제였어요. 이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왜? 아버지 언제 돌아가셔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그러잖아요. 유산은 죽고 나서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는 유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남기고 떠나는 거니까.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아버지의 듣기로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전 아버지께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가진 그 재산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그거 받으면 뭐에 쓰겠어요? 지금 빨리 받아서 탕진하고 싶어요. 맛있는 거 사고 싶어요. 아버지가 사실은 둘째 아들을 혼을 냈어야죠. 어디 감히 그런 얘기를 하니? 근데 아버지가 이상하게도 자신의 유산을 나눠줘요. 큰아들의 유산은 항상 두 몫이었으니까 2개. 너는 둘째 아들이니까 한 몫. 그러니까 33%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자기 재산의 33%를 딱 떼가지고 아들에게 주었어요. 이 아들이 그걸 들고 어떻게 합니까? 주식을 사고 회사를 차려서 만들었더니 회사가 대박이 납니까? 막 대박이 나가지고 아버지 제가 대박이 났어요. 이제 잘 모실게요. 이랬으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됐겠죠.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멀리 즐기기에 좋은 나라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그 유산을 전부 다 탕진해 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창기와 함께 탕진해 버린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막 가지고 살았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빈털터리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것도 주지 않았어요. 너무 배고파서 이러다 죽겠구나. 죽을 바에는 우리 아버지의 종들처럼 살자.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얼마나 배불리 먹는데 나도 이제는 아들 안 하고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생명만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안아줬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본문을 보면요, 아버지가 늘 둘째 아들을 기다렸거든요.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이 머리밖에 안 보이는데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야기하며 그 아들을 활칵 끌어안고 종들에게 다시 반지도 가져와라, 신발도 새 거 가져와라, 옷도 새 거 가져와라, 우리 잔치하자, 이랬던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는 이 아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아줬다, 요 정도 생각을 할지 몰라도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의 스토리가 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돌아온 동생의 그 모습과 그 죄지은 동생을 끌어안아준 아버지의 모습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굴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첫 번째, 그 죄 많은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줬던 아버지 1번이에요. 2번,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주인공이 누군지. 2번은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던 둘째 아들. 3번, 벌써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3번이 안 나왔어요. 3번 누군 줄 알고. 3번은 저. 농담이에요. 3번은 그 아버지와 둘째 아들, 동생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첫째 아들. 자, 이 세 아들 중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손가락으로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 본문의 주인공은요, 첫째 아들이에요. 예수께서 첫째 아들에게, 이 비유로 첫째 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면요, 전문맥을 좀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 비유를 하셨을까?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막 질책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느 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죄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뭐 창기들일 수도 있고 뭐 세리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놓고 본인이 직접 의인이라고 얘기해놓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면서요, 그런데 그 죄인들과 앉아서 밥을 먹습니까? 당신은 또 유대인 아닙니까? 어떻게 저들과 함께 상종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마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뭐라고 할 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 잃은 양 비유. 얘들아,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내가 한 마리를 잃었어. 그럼 너희는 한 마리 어떻게 할래? 만약 그 한 마리를 99마리의 양들을 놔두고 가서 잃은 한 마리를 찾아왔을 때 너희 기뻐하지 않겠냐? 잔치하지 않겠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은 너무 소중하니까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귀한 일이지요. 그러던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 만약에 내가 집안에서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자. 그건 너무 귀한 동전이야.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를 드러내고 겨우겨우 그 동전을 찾았다면 너희는 기쁘겠니? 기쁘지 않겠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마 속으로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당연히 기쁘지. 돈을 찾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로 이 본문을 얘기하신 거예요. 옛날에 말이야, 어떤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 그런데 한 아들이 너무 큰 죄를 짓고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단다. 그러면 그 아들을 받아줘야 되겠니? 받지 말아야 되겠니?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았어. 여기까지는요, 잃은 자를 다시 데리고 온 사람의 비유니까, 잃은 것을 다 찾았으니까 다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 아들이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아들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큰아들의 이야기가 있었어. 그 큰아들의 마음은요, 이랬어요. 첫째 아들의 반응이에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우리가 지금 둘째 아들을 찾았어. 이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이 아이가 다시 우리 집에 들어왔단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시작했어.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대접재앙 이런 때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으셨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 아들은 지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처럼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불의함에 열받은 거예요. 아니, 둘째 동생이 이렇게 잘못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동생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공의가 없어요? 당신은 사랑만 있는 존재입니까? 그럼 당신은 불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말이요, 사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의 말이 딱 맞아요. 왜? 그 아들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끌고 가서 창기와 함께 탕진했던 아들이에요. 그럼 적어도 그 아들이 올 때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야죠. 미안한데 나는 너를 더 이상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던지, 더 이상 너의 유업은 없어, 우리 집에 네가 먹을 밥도 없어, 너 다 가져갔으니까 떠나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사실은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왜?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셨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의 주장은 너무 옳았어요. 맞았어요. 하지만 그게 놓쳤던 게 뭡니까? 첫째 아들의 말이 법적으로는 딱딱 맞아요. 아마 이거 재판으로 가져갔으면 둘째 아들 쫓아내는다고 판사가 땅땅땅 때렸을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재판장에 간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이 간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잖아요. 첫째 아들이 놓친 게 뭐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이것은 법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원했던 것은 공의를 향한 울부짖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큰아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다시 돌아온 동생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좀 가져달라는 거였어요. 지금 예수께서 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요. 너희가 죄인이 다시 돌아오는 게 그렇게 싫으니? 너희는 율법을 잘 지켰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오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들은 죄가 많은 죄인이야, 그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넌 생각을 하고 있지. 당연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본질적인 속성은 사랑을 가진 존재야. 자꾸 죄인들의 죄를 보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적하는 거 우리 도사 아닙니까? 제가 집에 가면 도사예요. 왜 이렇게 집에 가면 지적할 게 많아요? 감히 막 가서 막 그래요. 어떤 날은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는 쓰레기 봉투를 버릴 때도요 아구까지 채워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채우셔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라고 아세요? 머리 위에까지 채워서 원래 이 양쪽에 이렇게 묶는 거, 이렇게 너덜너덜 거리는 거 있죠. 걔를 여기까지 올려서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모자를 만드셔요. 분명히 쓰레기 봉투는 요만한 건데 가지고 나갈 때 보면 이만한 쓰레기 봉투가 돼 있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사시던 걸 제가 늘 보다가 저희 아내가 쓰레기를 봉투를 버리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거 좀 더 넣어서 버려도 되는데, 더 채워 버려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신혼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또 얼마나 날카로워요. 옳은 이야기. 여보, 조금 더 넣어서 버리면 어때? 저희 아내 말. 여보, 냄새 나요. 그렇죠. 여름에 여러분 그거 더 채우려면 하루 더 기다려야 되는데 하루 더 채우려고 기다리면 그 안에서 곰팡이 쓸고 썩고 벌레 생기고. 제가 주부가 아니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예요. 집에 가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여보 더 넣고 버려야지. 저희 아내의 철벽 방어. 여보 썩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더 이상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구나. 주부가 더 잘 알지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뭘 알겠니? 여러분, 집에 들어가도 교회를 와도 우리의 눈은요 잘못된 거 먼저 보는 거 우리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늘 먼저 그걸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성가대 소프라노에서 한 명 틀리신 분 계시죠? 전 그냥 하는 얘기예요. 몰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떤 분은 유독 저 권사님이 왜 반음이 쳐지지? 그럼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반음 막. 목사님 설교할 때도 반음이 쳐졌어 막.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는 찬양대는 왜 자매가 한 명밖에 없을까? 형제가 5명이나 있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잡아내고 찔러대고. 제가 웃으라고 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진 않습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요 자꾸 지적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만 커 보여요. 하나님은 그저 덮어놓고 사랑하라 했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 못해요. 한 사람이 팩 하고 실수하고 나면요 그 실수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뭐 이야기하다가 그렇죠, 오늘 헌금 대박이네요, 실수했네요, 너무 잘했네요. 제가 실수했으면 이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 목사는 실수한 목사야. 어떻게 이 귀중한 예배 가운데 헌금을 빠져먹을 수 있어?
다행이에요. 지난주에 고 목사님도 실수하셔서. 아니었으면 제가 평생 동안 역시 원로 목사님이 가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고 목사님께 감사의 선물을 하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끊임없이 그 사람의 잘못되기만 지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의가 아니라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정말 잘 설명한 그림 하나가 있어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이 사람을 화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은 신학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이해했고 그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했는데요. 지금 저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돌아온 탕자예요. 이 그림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그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 오른쪽에 빨간 옷을 입고 허리를 곧게 좀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한번 확대해 주시겠어요? 저 아버지의 손을 한번 잘 보셔요. 두 손이 좀 다르게 생겼죠. 오른손은 마치 여성의 손처럼 아주 곱고 가늘고, 왼손은 아주 험상궂은 남성의 손같이 거칠고 투박하고 굉장히 커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뭘 설명하고 싶었는 줄 아세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에요. 그 아들을 끌어안았던. 왼손은 뭘 표현하고 싶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림. 이상하지 않아요? 왜 렘브란트는 원래라면 오른손에 사랑의 손이 끌어안고 왼손에 공의의 손이 칼이라도 하나 짚고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공의니까. 하지만 렘브란트는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이 사랑도 공의도 자신의 아들을 끌어안는 손으로 그려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이 첫째 아들을 화나게 했던 사건인 거예요. 아버지, 왜 둘째를 혼내지 않습니까? 이거였어요. 질문할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 1번, 안 받았다 2번. 시작. 공의의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무리바 사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시작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나 진짜 당신 때문에 너무 싫어요.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책임지세요. 하나님 괜히 믿었다.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왈, 모세야, 너 지팡이 들고 저기 앞에 반석이 있으니 그 반석 앞에 서라. 내가 그 반석 앞에 설 테니까 네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때렸으면 좋겠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한 반석을 때리면, 그 반석을 때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반석에게 임하면 그 반석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 물은 누가 먹었어요? 죄지었던 이스라엘 백성.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지금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거죠. 누가 받았어요? 둘째가 받은 게 아니라 둘째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죠. 하나님은 반석을 때리라 하셨어요. 그 반석은 원래는 둘째 아들이 두드려 맞아야 될 반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 맞으면 죽을 걸 아시니까 그 반석에 둘째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으셨고, 그 예수께서 그 공의의 손으로 모든 죄값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손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공의의 집행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잘못된 자를 심판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공의의 집행자 아닙니까 혹시?
교회 와서, 집에 가서 잘못된 것이 보이면 보일 때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됐냐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대부분 공의의 집행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그 말이. 이 사람이 저에게 무례하게 했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다니까요. 심지어 이 사람은요, 우리 집 안에서 얼마나 나쁜 행동을 하며 살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 저를 얼마나 많이 때렸는데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제가 그 가난의 그 고리를 끊지 않고 지금까지 얼마나 아프게 살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부모님을 용서하라고요? 나를 때린 그 아버지를 용서하라고요? 나에게 그렇게 얘기한 성도를 용서하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나에게 상처 준 목사님, 그분을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 나를 그렇게 두들겨 때렸던 아버지가 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혹시 그 아버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으셔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보니까요, 그 아버지도 그렇게 두들겨 맞으며 살았더만요. 그 아버지가 술을 먹지 않고는 도무지 하루를 버틸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더만요.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때린 거 잘못한 거죠. 용서 쉽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의 이 결과물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안았던 행동만 보지 말고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안았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자만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용납함을 받았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을 허락하냐고 불평했잖아요. 그 불평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때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때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때마다 예수를 때렸다고요. 그 용납함을 얻은 우리가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는지, 왜 교회를 비판할 수밖에만 없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지, 모두 다 첫째 아들 같기 때문 아닙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어야지 용납과 용서하는 공동체가 된다고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래서 잘라버리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라버리고 모두 다 난도질하고 남으면 이 자리에 과연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큼 조건이 되십니까? 없잖아요. 그 성도님의 질문,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뭐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대로 모든 것들을 하고 싶어서 막 준비하고 적어놓고 막 우리 장로님들 만나면 슬슬 이야기도 해놓고 슬슬 장님 이건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장 목사, 그게 먼저가 아니고 이 교회가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고 잘해가지고 뭐가 어쩌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새순교회에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안아주는 거. 여러분, 저 아까 헌금 틀려가지고 쫓아낼 거 아니죠? 다음 주부터 장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할 거 아니잖아요. 왜 이 목사는 용납하면서 서로는 용납하지 못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걸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납한 거 제가 다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 다 끌어안는 것도 안다고요. 제가 목사님께 교회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이 헌신과 사랑을 제 눈으로 확인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한다면 용납 못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사고치면 나랑 상관없어요, 얘를 벌하세요 라고 밀어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이 품 안에 넣을 거잖아요. 뭐 잘못했는지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그게 부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촌 새순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 있어서 불림을 들을 때 그 교회는 그냥 자기들끼리 잘 놀더만,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해요. 그 교회는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 교회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아니, 이런 사람도 받아줍니까? 아니, 이런 사람도 용납해 줍니까? 누구든지 용납되는 공동체, 누구든지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의 아픔과 치부를 내 아픔으로 여기는 공동체. 너 왜 잘못했어가 아니라 괜찮아,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엄청난 것들 화려하게 우리 공동체가 뭐 엄청나게, 저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거 하나만은 우리 교회 안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찬양이 제 입술 가운데 끊이질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내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내 눈도 가 있기를 원해요. 후렴이 어떤 줄 아세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말이에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일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는 절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쩌면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돼서 그 소문이 온 세대 가운데 흘려 퍼지는 우리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